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실 때 그 경고의 대상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사야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물론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조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새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유다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실제로 유다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유다요,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성경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들의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경륜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영적인 유다가 된 오늘의 교회들, 예수님이 영접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이 된 오늘의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고란 것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경고는 아닙니다. 1장의 제목처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경고를 하시기는 하시되 그 사랑을 가득히 품고 사랑을 가득히 담아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시작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도 듣고 땅도 들으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야 한다.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셨어요. 이 자식 양육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5장에 더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포도원이 오늘의 교회예요. 포도원에 대해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포도원을 이루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를 맺히면
어찜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포도원을 잘 일구었거든.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이 거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식들 어떻게 양육을 했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아들을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내고 또 양육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쉼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강대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짐 속량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획득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영생을 얻어서 소유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까지 받았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어요.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하나님의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특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죽게 된 생명이 이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으니 너무나 그 은혜가 감지덕지해서 열심히 죽을 둥살둥 열심히 있게 충성한다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섬김 베품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에 겨운 거예요. 그 복이 자신을 너무 무겁게 짓누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주체하지를 못해가지고 걷는지라고 한눈을 팔고 최상을 토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2절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그리 잘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베풀어 은혜를 생각할 때 순종은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그리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고사하고 순종은 못할 망정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이 항상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강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들까지 죽게 하셨으니까 독생자를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어떻게 표현을 하며 찬양을 하며 뭐 글로 표현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을 해내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니까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의 대부분의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오늘의 교회들의 대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슬픔에 젖어가지고 이 슬픈 심정으로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오죽하셨으면 이런 표현까지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셨으면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도다 한도다. 그러니까 1장 3절 말씀을 쉽게 정리하자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께서 살려놓으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명들이, 교회들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생명들이 소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구유만도, 나귀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게 타락하게 돼버렸어요. 물질이 그렇게 좋은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이. 우리는 세상 맛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좋으니까 그 맛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겠죠. 그 바벨의 맛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마약에 빠지면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척만 하는 거지. 아니 마약이 진짜 좋아요? 근데 마약에 중독자들은 마약이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약을 흡입하면 고통을 입고 공중에서 하늘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더만.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마약 중독은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 바벨 세상에 빠지면 우선은 좋게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걸 누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좋은 걸만 누리니까 좋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미혹으로 인하여.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미혹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거기에 보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다 간결하게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정령,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테지로 몇 %,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것도 아니야. 반드시 죽는다. 정령. 아멘. 바로 이 바벨 세상에는 단맛. 그러니까 사실은 단맛은 아닌데 독가인데 이 바벨 세상, 이 바벨이라는 세상의 그 선악과가 사실은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독가인데 그게 다면 어떻게 느껴지는? 우선 달리게 느껴지는. 우선은 입에는 달아요. 눈에는 우선 아름답게 보여요. 귀에는 달콤하게 들려요. 우선 자기의 정욕을 기쁘게 채워주니까. 자기의 그 육신의 욕심, 그 정욕적인 것을 채워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죽는 건데. 그게 선악과에 올려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 것들 그냥 이 생의 자랑, 세상 것들.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아들까지 죽게 하셔가지고 그런 희생을 치러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폐역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령에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신 것을 대신 울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애가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문장으로 그럴 수 읽고 있지만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이렇게 울먹이는 하나님께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울먹이면서 당신의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 듯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슬픔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
짐승도 소도 임자하고 개도 임자 알잖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알지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은 어째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지를 못하는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범죄한 나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다 통째로 범죄했다는. 구약시대는 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적인 종교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죠. 지금 뭐 자유로운 세상에 대해서 뭐 한 나라에서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합해져 있고, 뭐 자기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세상이 됐지만, 구약 시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민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이 나라가 통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들이 교회가 온 통째로 교회가 범죄했고 또 허물진 백성, 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를 백성이라고 안 하다요. 백성이라는 원래 100가지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한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범죄에 비하면 심한 표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읽을 때 사실은 심한 표현이잖아요. 행악의 종자라니까. 아주 악행만 일수하는 그런 종자라는 거, 그런 시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했어요. 심령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행위. 이 이스라엘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 3장에서 말씀했어요. 시온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시온이 어떤 모습으로 부패했는가. 외형적인 모습에서까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 환경에까지, 먹고 마시는 것까지 어떻게 부패했는가. 이사야 3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스바냐 1장 말씀에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스바냐 1장에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뭘 대체해 놨어요? 스바냐 1장에서 보니까 은각금을. 그래서 은각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돈, 물질, 은가금을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혀놨지, 모셔놨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날에, 그날의 날에, 또 복방으로 또 환란이 온 날에, 창세에 이르는 환란의 날에, 7 대접이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에, 그놈의 은가금이 너희를 살려줄 것 같으냐? 여호와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예수님은 뒷전에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뭐냐고.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여기 1장 2절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거역. 거역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거절한 거예요. 단마음으로 차원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겨 뭐냐고 물러갔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그런 생명을 입었으니까.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랑 예만 있고 아니야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은 마음의 그런 거역들이 자리 잡고 있죠.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거역이 무서운 거예요. 이 패역한 자들. 거역.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도 어찌하려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고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달지를 못하고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이런 사랑의 경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압니다. 그게 담은 자신의 그 심령에 먼지가 끼어가지고 흐려졌을 뿐이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령에서 먼지를 털어내서 여듬어서 그 추억을 소환해 보면 다 기억납니다. 그냥 평소는 잊고 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소, 나기만도 못하게, 개, 돼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며. 지금껏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으로 인해서 매 맞는 것이 족하지 않느냐, 징계받은 것이 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맞은 매가 부족하냐? 그게 부족해?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쳐맞고도 그 맞는 게, 그 징계가 부족해서 그 고통이 덜 느껴져서 더 맞고 싶으냐? 그런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더욱더욱 더 패역하다는 것. 죄를 더 하는 것. 죄를 더 쌓아가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말할 때 가속도를 말하잖아요. 자동차든 사람이든, 사람이 뜀박질할 때 처음에 출발은 좀 무겁고 다리가 그러지만 가속도가 부르면 탄력이 붙으면 쉽잖아요. 자동차들은 마찬가지죠. 출발할 때는 기름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지만 자동차 탄력이 붙어버리면 잘 나가대. 원리가 똑같아요. 인생들이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눈치도 보고, 이거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 그러다가 이제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죄를 범하는 탄력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이 성경 말씀대로 더욱더욱 패역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맛이 들어버리거든. 죄라는 것은 사실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은 다 달콤할 겁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만 손가락이 잘라지는 아픔, 모가지가 잘라지는 아픔, 누가 죄를 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선은 죄를 범하면 달콤할 거니까 그 달콤함에서 못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더욱더욱 또 피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매를 더 맞으러. 지금까지 맞은 마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매 맞은 그 징계를 몸에 달고 살고 있으면서 더욱더 피역하려고. 온 머리는 병들어. 그냥 온 머리는 병들어. 그래도 온 마음은 피곤까지. 그러니까 심신에 그냥 이런 징계가 임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몸도, 머리는 병들거든, 몸이 병들고, 또 마음, 온 마음이 피곤했어요. 심신, 또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그냥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함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한 번 맞을 때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첫 경험이란 것은 처음 맞을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2번 정도 맞을 때는 아이쿠, 이거는 뭔가 내가 하나의 문제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처음 맞을 때는 모를 수도 있다니까. 그 경험이 처음이니까.
어쩌다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안 좋은 일고 다른 사람도 병도 걸리는데 뭐 나도 이런 거 아닐까. 처음엔 다 그럴 수도 있지만 2번 정도 진격에 맞으면 이거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회개할 문제가 있구나. 고쳐야 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죄에 젖어버리면 그 죄의 달콤함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더욱더욱 더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은 망신차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몸뿐입니까? 심리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런데 육적인 거는 쾌락 같은 거, 세상 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거나 그런 즐거움들은 너무 좋거든.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폐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폐해버리고, 우선 재밌게 세상 것 누리면서, 지폐 세는 재미에 그냥,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 내려가는 그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그냥.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나거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양손 양발 다 들어버려요. 주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실 정도야 살려주세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 죽어요. 결론이. 아시겠어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는다니까. 그러면 죄를 범하면 살려달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죄를 범했으면 죽는 거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저를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두렵게 알고 무섭게 알고. 그렇지만은 깨달지 못하고 계속 새로 맞고 터진 흔적밖에 없어요.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상하고 터진 거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러니까 인생들이 참 이렇게 폐역한가 봐요. 참 인간들 강팍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봐 지금 이방인을 말씀한 게 아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가진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 이 몸뚱아리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몸뚱아리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그것을 싸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치료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맞고 터지고 째지고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꿰매을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누가?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를 범하는 것도 물론 괘씸하게 여기시지만은, 진노하실 일이면, 하나님이 더욱더 괘씸히 여기시고 진노하실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방은 또 햇빛도 받고 공기로 호흡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들까지 죽여주신 그런 희생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은혜를 입고서도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날마다 쳐 맞고 징계 맞고 터지고 상하고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런 흔적뿐이지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경고하시는 것,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것.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 7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습니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히 피폐하게 되었지만, 항모하게 되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온통 전체적으로, 나라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온전히 부패해가지고 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공의의 말씀대로 만약에 행하실 것 같으면 사실 남은 자가 없어요. 남을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이 인생이 이뻐서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신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나마 그 긍휼을 입은 생명들이 겨우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사인 성같이 겨우 남았다. 이 겨우 남은 생명도 이제 갈랑갈랑 하는 거죠. 언제 떨어졌지? 언제 부패해버렸지? 이런 실정이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남겨두기 위해서, 남은 자라고 해서 그렇게 잘한 생명들도 아니에요, 사실. 다만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 남기신 것 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 씨를 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조금 남은 생명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씨를 남기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켜주고 붙들으신 그런 은혜로 조금 남게 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 소돔 고모라처럼 대체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 그건 뭐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꼭 무슨 동성애를 범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족속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의 족속들처럼. 그래서 소돔 고모라처럼 됐다는 것은 개그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유황불비를 해서 하룻밤에 불을 태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심판을 받을 대상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는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잘해서 남은 것도 아니에요. 긍휼을 입은 것뿐이요, 다만.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오늘의 세상과 교회가 다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은 자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임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드리진 않을까, 하나님의 폐역한 족속이 되지는 않을까,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해드리진 않을까,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멀리 볼 것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웃음짓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되기를 깨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